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도리와 함께하는 올해 16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도 변함없이 로마서에 해당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지난 17절까지의 내용의 마무리는 영광에 이르는 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8절부터 장차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죠.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후사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성도에게 종말론적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과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통을 넉넉히 인내하며 극복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8절의 시작을 생각하건대 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간주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다, 의견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논리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파스콘 성도들이 오늘 주어진 강설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피조물의 구속과 우리 몸의 구속, 즉 부활을 대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서 비교하는 두 대상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절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할 생각 또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즉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대조를 이루는 고난과는 더욱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서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즉 하늘나라에 참여할 때 경험할 눈부신 장엄함을 서술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지요. 21장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긍정 중에 긍정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더욱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건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없고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도저히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것 자체를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생활을 현재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사라지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신 것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뭐냐? 바로 영광입니다. 성경적으로 원래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이 왔고 고난이 오고 결국 육체의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었지만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영혼이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도 한때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에서 건진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시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나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아담이 누렸던 최소한의 영광보다 뛰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고난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저울에 물건을 달 때 한쪽이 기울도록 할 만큼 압도적으로 무거운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영광이라는 말이 무거우며 그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바울 사도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이제 정확해진다는 거죠. 즉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간직된 장차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 현재 우리의 고난은 그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며 저울에 달아도 저울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그 심상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가슴 저리게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로마서 8장 18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두 구절은 우리의 현재 고난과 장차 영광을 여러 가지 점에서 비교를 하는데 세 가지만 딱 언급하자면 첫 번째, 고난과 영광의 강도 차이입니다.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는 비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상처를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강도는 영광의 강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당연히 그것이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과 영광의 위치입니다. 고난이 비록 깊은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우리 겉사람, 즉 우리 몸에만 영향을 줄 뿐이라는 거죠. 고난은 진짜 우리, 즉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날로 새로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장차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우리입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에는 손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주님으로 인해서 받을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고난과 영광의 기간입니다. 고난은 분명 현재의 고난이지만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 즉 변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현대 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영원한 상태의 영광과 지나가는 지상적 시간의 고난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자매가 한참 전 구역 모임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꽤 됐죠. 이 말 한 적도. 나는 주일을 기다리며 한 주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에 받은 은혜를 원동력으로 하여 또 한 주를 인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참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인지 어제 왔었는데 다녀갔는데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 깜빡했네요. 주 안에서의 안식은 바로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상의 삶에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영적인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을 위해서 잠을 자고 피로회복제를 먹는 것,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경북 문경에 다녀왔는데요. 그저께요.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피로회복제를 많이 먹었는지 몰라. 졸음운전 안 하려고. 수면 자체가 평상시에 그렇게 막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소용없어요. 그 피로회복제라는 것은 이제는 먹다 보니까 제가 또 카페인도 많이 섭취를 하니까 커피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의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쉼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먹어가지고 각성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피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피로 완화제 또는 각성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든 그 주의를 통한 영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식하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미리 당겨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도 아니고요, 사업도 아니고요, 나를 틀어쥐고 나를 조종하는 부모도 아니고, 또한 나의 학식도 외모도 직업도 자아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영광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실제는 다가올 영광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이 땅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유한하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도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않고 충성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삶의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잠깐의 고난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과연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누가 바울 사도보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보다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버거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교에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래도 모르죠. 당신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장차 다가올 영광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따뜻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상쾌한 자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요령껏 살아가는 처세술의 달인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고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며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전사들입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19절에서 계속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여기 나오는 피조물은 물질과 동식물로 이루어진 물리세계 전체입니다. 자, 자연이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해방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의인화해서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참된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결국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있을 것임을 알고 소망 가운데 기꺼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주를 신격화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를 신격화하는 사탄에게서 나온 이론이 바로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은 계속해서 모든 만물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원리인데 결국은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이라는 식의 결론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세상이 편리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연 환경도 무엇이 환경 파괴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발맞추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심성도 더욱더 나빠지고 악화되고 있음을 사실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세상인 것임을 믿습니다. 우주를 우리는 피조세계라고 부르죠. 즉 피조세계라는 말 자체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증명하기 좋아하는 과학도 결국 우주 생성의 원리를 빅뱅이라 하는 황당무계한 가설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지어진 것 중에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원래 창조된 그대로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물론 인간에 의해서 자연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만 자연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지 않은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자연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괴로움을 묘사하는 이 부분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같이 덩달아 심판받게 된 피조세계에 관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피조물의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3개가 나오죠. 첫 번째 허무함, 두 번째 이제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요. 자, 허무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감정은 어떤 때 많이 느낍니까? 일례로 저는 말씀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합니다. 정작 그런데 말도 없이 성도가 그냥 주일에 그냥 결석을 해버리면 허무하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미끄러지고 실패하면 허무합니다. 자연이 언제나 따스한 봄철 같으면 좋겠지만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로 바뀌면서 봄철의 새로움을 매번 상실합니다. 허무하죠. 열심히 새싹을 틔워서 묘목이 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로 이제 종노릇입니다. 자연의 종노릇은 자연의 허무함과 연관이 되고 자연이 허무한 이유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세계를 의인화했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피조물은 종노릇하기 원하지 않지만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건짐 받아야죠. 또한 셋째로 썩어짐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습니다. 즉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이에요. 분명하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조물의 소망도 피조물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봄은 반드시 올 것이고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겨울은 지나간 역사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앞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할 것이요, 그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러한 자유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로 21절을 피조물의 이제 구속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바로 구속될 세상을 뚜렷하게 묘사하는 진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곤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딱 세 가지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세에서 일이 잘못될 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 아니에요. 타락한 환경입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실패도 경험합니다. 공동탑도 실제로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세상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질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죄악된 인간이고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변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 셋째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고 바라볼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실망스럽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광 중에 같아질 것임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인사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끝으로 궁극적인 소망, 우리 몸의 구속에 관한 내용이 22절로 25절입니다. 참된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현재는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은 인간과 인류와 함께 탄식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피조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축소되고 퇴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거죠. 탄식이라는 말이 22절, 23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2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22절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23절의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입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둔 첫 수확물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성령의 첫 열매는 성령이라는 첫 열매, 즉 하나님의 그의 성령을 신자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시작으로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시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의 첫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조차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 곧 중생했다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탄식합니다.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육신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아무리 경건 생활에 충실하게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탄식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양자될 것은 15절에 나오는 아들 사문과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거듭남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임받을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된 후에 마치 양자가 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 파티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몸의 성량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던 몸을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파스콘 성도들이시여, 우린 이런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이러한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도 없고 소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보고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면 돼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우리 파스콘 성도들이시여, 이 말씀의 진리가 그저 뜬구름이 되지 않기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망은 참된 기독교의 척도입니다. 철저하게 소망은 내세적이에요. 거짓 기독교는 세상에 눈이 쏠려 있습니다. 천국을 아무리 말해도 천국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 기독교인이죠. 참된 기독교는 장차 올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사랑하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번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되 제가 토요일날 이어독이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좀 많이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참 멀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경북 문경이 광주에서 가는데 일직선 거리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L자 형태로 니은 형태로 타다 보니까 더욱더 좀 많이 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우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